드디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예수님까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마리아의 족보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뭐 동방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아예 제목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말씀은 한 군데만 딱 읽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드릴 일이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 1절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 시저, 영어로 말하면 시저 혹은 뭐 케사르,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순수하게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바로 이래 나오죠. 이게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를 우리 한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는데, 바로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에는. 이제 애굽의 그 왕을 바로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지기도 똑같은 겁니다. 황제라는 뜻이에요. 아구스도 이것도 아주 순수한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우구스토인데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 로마 황제 중에 아주 최고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우구스도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로마는 그 자기들이 지배한 그 나라를 뭐 이렇게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했어요. 근데 하필 요때 이제 그 호적할 때가 되어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어 정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호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즘 지금 그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가말리엘 그 교법사가 이 때에 이 호적을 예를 들어서 그때 드다와 유다가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 나라를 혼잡게 했다 할 적에 호적이란 말이 그 가말리엘이 한 말 중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때 이 호적이 바로 이 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게 3절이죠. 그리고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건 뭐 틀림없죠. 천사 가브리엘 나타났을 때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떡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마리아도 같이 이제 동행을 했기 때문에요.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을. 그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물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미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거 깨달아 알면 신앙의 철이 든 거고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지금 우리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내가 얼마나 용하게 잘해서 이 일이 되어진다고 그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성경들이 그걸 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저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하고 정말 아무 소리 못하게 시편 136편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찬송한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0페이지 901페이지 좀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로부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홀로 하십니다. 큰 기이한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5절부터 보면요, 우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죠? 그 보면 또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빛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 9절에 달과 별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출애굽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니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그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13절 홍해를 가르시니 모세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셔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니 그 백성을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니 17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모든 왕 내다 이러하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니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니 우리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와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참도 모르면서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자꾸 올라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때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요, 황제가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이 호적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뭐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만요. 그런 모든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마침 그때 이제 6절이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 이래 돼 있죠.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첫 아들로 호적이 되지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첫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뒤에도 또 아들들이 출생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 확인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말고도 아들만 넷, 그리고 딸은 2 이상 낳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저 예수잖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 거 우리 다 아는데 그 형제들은, 즉 예수님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예수님 남동생이 4명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2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분들이죠. 그 외에도 이 형제들이 요셉, 시몬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4명. 그 다음에 56절을 보면 그 누이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고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최소한 2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도구로 서임을 받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강보는 뭐 갓난 애기 핏덩이 싸는 그런 어떤 보자기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구유는 저는 어릴 때 이 구유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말밥통입니다. 누일 곳이 없어갖고 말먹이통을 보니까 이렇게 움푹 페이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탈탈 털어가 물로 씻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강보로 싸고 그 위에 이제 눕힌 거죠. 우리로 치면 뭐 개밥그릇 좀 될 겁니다. 그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호적하러 사람들이 막 몰리기 때문에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이 앞으로 하실 일의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2장 1절 7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육신을 입고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8절 보십시오. 그 지역에, 즉 베들레헴 그 근방에 이 말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3D 업종이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니까 이거 뭐 누가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겠죠. 그리고 직업이 이제 목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왕궁에 임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처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족들, 부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9절,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지요. 주의 사자가 저들 곁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환한 주의 영광이 저들을 비추니까 크게 무서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게 직접 하나님 임재하신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임했을 뿐인데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10절로 저들에게 10절 이하로 엄청난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 이는 주목, 이 말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자, 잘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너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너에게 전한다. 그죠? 이 너희는 목자들이죠.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너희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처럼 가서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전할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 자, 바로 그날 당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셨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시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암호를 가르쳐 줍니다. 12절, 너희가 가야 돼요. 목자들이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그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베들레헴에 오늘 태어난 남자 아기 있습니까? 이거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아기가 안방에 잘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강보에 싸서 말밥통에 구유에 누워져 있다 합니다. 이게 암호죠. 그걸 12절에서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말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암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오늘 태어난 남자 아기가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있는데 말밥통에 있습니까? 이게 암호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할 말은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신 예수님의 오심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호련히 갑자기 벼랑간, 이 말이죠. 덕달같이 엄청난 수많은 천군, 하늘 군대입니다.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있을 데가 없어가 이 말밥통에 알을 갖다 눕혀놨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인간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러죠. 주여 내가 찬송하오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송 안 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영광이에요. 찬송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인즉 아까 요절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지극히 높은 곳에 이 반대되는 것이 땅이죠. 죄악 세상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그 기뻐하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15절,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목자들이 어찌해야 되겠까요? 서로 말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이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빨리 갑니다. 그죠?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확인을 하고 사실 그대로인가,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인가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은 17절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됩니다. 뭘?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가 뭐 아들 낳는 거 그거 뭐 묘사로 뭐 평범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누가를 통해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현장감을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뭐 다 아는 거 그거 뭐 내 안다 그거. 천사들이 나타났다며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죠. 그냥 읽으면서 그냥 신이 나서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죠.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못 믿겠는데?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막 목사들은 뭐 지금 막 신이 났겠죠. 놀랍기도 하고.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그죠? 왜? 마리아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리아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찬송을 올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애 놓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목자들이 막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 것밖에 없죠. 그 말이 이게 점잖게 표현해 놓은 게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새기어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하나님 일을 이래 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늘 하는 말씀, 우리 인간은 끼일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밖에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람의 그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의 은혜죠. 우리 일을 감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하고 내가 뭔 줄이나 알고 교만해가지고 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를 깨달아 알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비난과 어떤 낙담스러운 일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게 있어도 눈도 하늘 까딱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주의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왜 천사들이 나타나서 쫙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목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돌아가는 걸로. 근데 이들은 아마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비록 이들의 이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날의 이 놀라운 은혜 주심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겠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에게 마음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 11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거죠. 이 믿음으로 살한 거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거 역시 순정이죠.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부터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이걸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선지자가 이걸 전부 알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 당시 자기 당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뿐이었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해서 우리 신앙 고백하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사람 그냥 원망불평하고 우리 그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참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